이 지금 사진은 현재 미국의 한 시에 그 도시 자체가 마약으로 한치 차서 정부에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아예 길거리에. 저 상황이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 마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이건 다른 방법이 없이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이 기독교에서 지금 예방 이 교육과 함께 본부를 만들고 차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참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 그 싸움은 교회가 기도와 눈물과 이 신앙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자손을 살리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비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세상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도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 더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경성하지 아니하면 코로나를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예비하듯이 이 마약과의 전쟁, 싸움, 영적 싸움에 교회가 기도하고 차세대 우리 자녀들, 이게 간단히 호기심으로 한 번 맞았다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 출애굽기는 신약의 뭐와 같다 그랬죠? 무슨? 신약의 사복음서와 같다. 출애굽기는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다. 한 번 더, 구약의 복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용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고난이라는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도 있고, 성경에 보면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한 번 더, 애매한 고난.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마땅히 형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물론 그 고난 속에는 들어가 보면 또 이스라엘의 방탕도 있고 또 우상숭배도 있고 이방신을 숨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애굽의 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제 했던 요셉을 몰랐다는 것보다도 요셉의 생애를 무시하는 왕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도 요셉의 무덤이 있고 그 요셉을 지금도 그 나라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몰랐다는 것보다는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과 그 역사를 잊어버린 왕이 등용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이 오고, 그가 왕이 등용돼 보니까 그 다른 민족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아주 강성한 민족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트럼프가 돼가지고 중동 지방의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지금 남미 쪽에 못 들어오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백인들, 청교도 후손들은 아기를 놓으면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나. 얘들은 적게 나도 10명에서 12명을 낳아.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슬람교 애들은 역적이 되는 거야. 숫자가, 얘들이 만약에 국가를 운영하는 건 뭐예요? 투표잖아요. 표 많이 나온 쪽에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민들을 들어오는 정책을 자꾸 차단시키고 이런 정책을 지금 펼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왕이 된다면 히브리 민족이 아무리 봐도 이거 놔두니까 손버리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남자아이 사내 아기가 나오면 다 죽음을 명령합니다. 산파를 통해 가지고 아기가 나오면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죽여버려요. 이런 그 민족 하나의 한 민족을 말살전치는 정치 내지는 약화시키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도 고난은 두 가지.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 하나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면은 애굽의 왕도 물리치고 다 이기고 정복하면 되겠지. 그러면 되는데 그거는 좀 안 되잖아요. 정복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게 안 되면 힘센 사람의 손을 잡고 뛰어넘는 거예요. 한번 따져. 아기가 여기서 또랑을 건너려면 다리는 짧지 힘은 없지 빠질 거 아니에요. 뛰어넘을 때. 이게 고난이야. 그런데 아빠가 두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뛰어 넘어가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고난이 왔을 때 장벽을 넘어서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국가적인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두시는, 지금 2장 1장에는 뭐냐 하면 이런 어려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또한 거기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역사도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향하는 선지자들이 그 400년 동안을 중단되어 있는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네? 예수님, 성탄절 너무 오래 넘어가니까 잘 잊어버렸습니까?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났어. 그 말구유에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남자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할 때에 산파들이 목숨 걸고 아이를 지켜서 그 아이가 자라서 10달이 되니까 울음소리가 크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엄마 요게벳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뭐야? 무슨 상자를 준비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 기름 역청을 다 칠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방부를 철저하게 역청으로 다 칠해가지고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애기 모세를 담아가지고 갈대 숲에 걸리도록 인도하고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영광. 그 모세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암므람. 그 암므람은 한국 이름하고 똑같아. 암울하다 이런 뜻이. 아버지는 아이를 낳았을 때 암울한데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그 어두운 시대와 광명의 시대가 함께 포착되어 있어. 암울함이라는 뜻이 암울하다. 너무 앞이 안 보인다. 그런데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유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듯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걸 보면서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나이강에다가 이 아이를 뛰어보낼 때에 하나님 이 아이를 생명을 지켜달라.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올 때 아기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게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의 보시는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영광의 빛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 히브리서에 성령받은 하나님의 히브리 기자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가 숨겼다. 그리고 나일강에 뛰었을 때에 마침 그때 또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착착 맞게 들어가.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에 그 뼈들이 자기 짝을 맞아 들어가듯이 구원이 역사 속에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마침 파라오의 딸 공주가 현 왕의 공주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주축의 공주인데 그 현재 왕이 아들이었대.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유력한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친족 중에서 왕을 선택한다면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계열에 속해 있는 것은 틀림없어. 그런데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가정에는 아들이 없는 그 아들에 대해서 굉장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예쁘고 좋아.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걸 보고 그 엄마의 그 지시대로 누이가 쫓아가서 혹시 그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히브리안 중에서 그 당시에는 아기를 남자아이를 막 죽이고 하니까 유모들이 젖이나무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유모들이 있으니까 유모가 있는데 그래서 유모가 필요하시면 제가 그런 분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데려오라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돈을 받고 자기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탄생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묘한 일들이. 그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야. 기묘자. 기묘자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대문자로 정확하게 적혀있어요. 원더풀이에요. 한번 더 원더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기묘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길게 늘어선 무엇을 보려고 줄을 선 것이 가장 지금까지 계속 늘어선 것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레닌의 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늘 줄이 서 있대요. 그 안에 가보면 과연 무엇을 볼까요? 레닌은 하나님을 종교는 아편이라고 종교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창설한 레닌의 시체가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독한 약품으로 썩지 않도록 그냥 담가가지고 100년 동안 뜨겁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가만 놔둬도 이게 줄어든대 이 세포거든. 그러니까 어쩌든지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2년에 한 번씩 방부제 속에 담가가지고 막 였다가 다시 끄집어내야 그래야 그걸 보존한대.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보이는 인간을 그의 말을 듣고 종교를 버린 결과 레닌이 죽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 너무 무엇을 의지할 곳이 없어. 그래서 그걸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보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참 기가 막힌. 여러분들 인생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참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머리 없는 교회들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이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과 이게 자유주의 실현으로 가지고 그냥 인간을 살려야 된다, 뭐 민중을 살려야 된다, 노동자를 살려야 된다, 이런 계모는 자꾸 하고 민중신학은 발전되는데 그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성령이 없으면 이거는 머리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징그러운 얘기지만 어떤 참수하는 집행관이 옛날에는 칼로 그냥 가지고 칼춤을 치다가 목을 탁 자르잖아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참수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 제1류 칼제비예요. 이 칼제비는 탁 자르면 예착 없이 그냥 사람은 그대로 딱 난 다음에 쫙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칼잡이가 이 칼잡이가 쫙 춤을 추면서 하면서 쫙 쳤는데 사람이 안 죽고 목이 그대로 딱 있는 거야. 이 칼잡이 손 엉터리다. 이거 웬냐? 조금 있어봐라. 재채기 하면 떨어진다. 재채기만 해도 목이 달랑거려. 이미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숨기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하는 우리의 한국 교회와 우리 하늘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교회 안 됩니다. 머리 없는 교회 돼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참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이런 기도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그 안디옥 교회 그 명장동의 안디옥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 대출이 지금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게 조금 내렸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내려주고 이래서 9월 달까지 좀 기다려보려 하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 그래서 좀 많이 좀 내려지는 게 이제 제 1금융으로 부산은행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걸 좀 주선해 주린다고 해서 될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그 교회는 65세에 장로님은 은퇴를 한대. 그 65세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근데 64세에 은퇴 대상이에요. 4세 은퇴하니까 너무 허무하대.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제가 교회 와서 대접할 테니까 식사 기도하시라니까 당황을 해. 자기가 장로 은퇴한 후에 다른 사람하고 앉아서 기도 부탁받아 기도하기는 3년 만에 처음이래. 기도하려니까 당황이 되더래. 그래 식사 기도를 마치고 나한테 목사님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다른 사람이 기도부터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도 일부 예배 들어가고 집에 가버리가 안 오고 이러니까 영역이 약해지고 지금 몸도 병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뭐 기도를 시키든 안 시키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기도회까지 참석해야 되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대. 너무 힘들대.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면요 얼마나 사람이 약해지고 그 몸도 자꾸 아프대. 여러분들 주님과 연결되고 살 때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뭐 오늘도 기도하시고 은혜스럽게 잘하시잖아요. 청년처럼 기도하는데 왜 나이 딱 재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지 마. 이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이 기도를 시키는 바람에 자꾸 젊어진다고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지금 자꾸 젊어진다.
이러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 세상이 어찌 되겠냐면.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역이 생겨져. 야곱을 보십시오. 몸은 약해졌지만 마지막에 12지파에게 축복할 때 보면 몸을 꼿꼿이 세워가지고 지팡이를 딱 의지하고 한 명 한 명 힘을 쓰고 있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그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했어. 그 축복대로 다 이루어져.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기도는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지만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코로나에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에 떡이 맛있다고 그 떡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이 또 생신이라서 그 떡을 또 오늘 마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지난주에 떡을 찾아가니까 주일날은 장사를 별로 안 하니까 그 차를 뒷고 가니까 끝까지 가도 아무 이상 없더라고. 그 차 대놔놓고 거기 가서 조금 한 10m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오늘은 가니까 10시 좀 넘어서 천천히 가도 되겠다 싶으면 갔거든. 오늘은 그게 아니야. 가는 날이 장날이야. 새벽부터 그냥 전부 있는데 거기도 안 되고 저 바깥에 저 제일 가에서 차 밑에다가 차를 대놓고 굴뚝에 비는 오지 우산을 들고 그래 막 가가지고 이제 그 들고 또 이렇게 오는데 그래 난 너무 감사했어. 그 장로님 만나고 또 시골에 있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요즘 시골에는 코로나 지라고 나니까 자녀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안 보내가지고 그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50% 되는 교회는 잘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 삼계탕도 하고 떡도 했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 목사 같으면 떡아 내가 얼마나 부럽겠어. 비 맞아도 우리 교회는 떡도 한다, 삼계탕도 한다. 할렐루야. 진짜 나는 너무 그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진짜 우리가 우산 쓰고 들고 그냥 그렇게 오는데 그 사람이 또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나 쫙 오는 떡 한 개를 또 탁 나한테 내만 먹으라고 준다. 나중에 어쩐 예배 떡 먹고 가서 또 하나 먹어버렸어. 나만 먹으래서 사모도 안 줬어. 떡도 먹었다.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모세를 주나 위리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물로 주시듯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는 정오 12시 딱 되면 30초 1분도 아니야 30초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12시 땡 되면 30초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0초 같으면 두 분이면 1분이잖아. 50분이 하면 25분씩. 여러분들이 1년 모아지면 엄청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잠깐 정신 먹기 전에도 교회를 위해서 30초 기도하세요. 이게 숙달. 그런데 이 기도 30초가 어렵습니다. 잘 잊어버린다니까. 마귀가 기도하면 지가 죽는 줄 알고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0초 한번 다시 12시 땡 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기도 이번 다음 주일에 몇 분이나 하셨는가 한번 보면 여러분들 참 어려운 거 이 30초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려운 고난 시도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산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많이 번성하였다 했어. 그 뒤에 읽어보면 한번 고난을 당할수록
이스라엘은 성장한다. 이게 기독교의 묘미야. 생명의 역사야. 여러분, 세상의 허용에다가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 마귀는요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뭐든지 마귀의 말 들으면 너무너무 쉽게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마귀가 와가지고 너에게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그 한 가지 뭐냐면, 네 그림자를 내가 없애버리면, 그것만 허락해주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 축복을, 그 물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한 생각이, 마귀 말 듣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림자가 뭐 내한테 뭔 소용있노? 그림자 한 번도 내가 필요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림자를 없애주면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데,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오케이 이런 거야. 그건 진짜 부자가 됐어.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 다니면 다른 사람도 다 그림자가 있는데 이 사람 그림자가 없는 거야. 이거 귀신 아니야?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해피하니까 외로운 어두운 밤새 그림자가 안 생기는 어두운 방 속에서 홀로 외롭게 죽었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섭리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림자도 이렇게 줘. 여러분들, 그림자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귀신 취급받는다니까. 그런데 우리 그림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작은 것,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은혜로 받았는데 모든 것을 감사로 돌리고 은혜로 돌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고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지금 어렵습니다. 날씨가 또 재앙도 되시겠지만은 날씨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오염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게 뭐야, 우리는 소망이, 그럴수록 소망이 더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온다. 마라나타,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고 간다.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서 한 주간 더 대승리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